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찬양대로 간다. 네, 방금 들었던 말씀인데요. 찬양대로 간다. 사실 목소리가 아직 쉬어 있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저는 어제 설교하면은 이제 그 낙심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기도를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제 목 상태를 아시니까 통성 기도는 안 시키시겠지. 이게 웬걸요. 통성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괜찮아. 이게 절망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기업을 정말 주시려나 보다. 이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찬양팀은 아니지만 그래서 9월 찬양을 진짜 실제로 기업과 관련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기쁘니까 기쁜 대로 기도를 뜨겁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 목 상태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여 이러면은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려고 선물을 준 사람은 막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갑자기 네,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마음이 어렵네요. 이러면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드디어 이제 기업을 이루겠군요. 이제 응답이 되겠군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학습이 돼야 돼요. 뭐죠? 이게 아멘 하면은 분명히 그 은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멘은 하시는 분이 하고, 예, 가만히 있다가 아차 싶어 하실 때 그러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셔틀 하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목소리가 다시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 찬양대로 간다. 근데 오늘 찬양이 어땠어요? 누가 주를 따라. 갑자기 텐션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지금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규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지금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되게 현명하신 분이세요. 잘 뭔가 생각 안 날 때는 지금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들 율법하면 뭐가 생각나요? 십계명. 그가 먼저 딱 선수 치었죠.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감사해요. 성전에 대한 규례, 시민법. 네, 그러니까 뭐 시민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가 생각난단 말이죠. 드디어,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시내산 언약 체결식. 예, 맞아요. 이제 드디어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이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 서약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신정 국가를 위한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동체의 신정국가 나라를 위한 규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신정국가 백성으로 맞는 거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체결식을 거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은
출애굽 시대는 물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그 체결식 말고요, 이 체결과 관련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기 24장 18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장장 몇 장입니까? 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신정국가 체제의 기틀을 잡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비한 전시 체제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 광야의 아모리 족속과 함께했던 그런 어떤 전쟁들은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올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본격적으로, 맞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허락된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맡기에, 기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 권속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된 기업을 누리기에, 기업을 차지하기에, 이 기업을 관리하기에 합당한 자세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두 다 아델포이 교회 권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그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난과 십자가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감정적, 즉 지정의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사 그 기업을 관리하고 맡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당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단계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신정국가 수립, 지금 신정국가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일까요?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기본 요소를 갖춘 인간 사회의 조직의 최고 체계가 국가입니다. 가장 작은 단계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가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룹니다. 그 사회가 모여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 나라요, 국가인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 사회 조직의 최고 체계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을 떨쳐버림으로써 일단은 무엇을 확보했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주권이라는 것을 지금 확보한 상태예요.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영토를 향해서 전진하는 상황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벌써 주권, 영토, 나머지 하나는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이 국민이 이 영토 안에서 살아가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제정합니까? 헌법이란 걸 제정해요. 처음의 헌법은 건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건국 헌법과는 좀 다릅니다. 건국 헌법을 개정한 헌법이라는 거죠. 이렇듯 헌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쳐짐, 당시 시대와 그 나라 영토에 맞는 그러한 헌법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점차 완전한 모습을 갖춰간다는 거죠. 헌법이 무엇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을 갖춰간다고요? 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갖춰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내산 언약 체결이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이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쌍방 언약입니다. 이것을 뭐라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국민이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못 갖추었습니까? 못 갖추었어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영토 역시 일반적인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정하는 거, 이게 오늘날의 헌법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헌법처럼 상대에게 맞춰서 가는 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다는 거죠. 왜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에서 이루는 국가를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정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정국가의 중심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헌법은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맞춰졌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혜라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지켜야 될 율법, 규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의 땅을 주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걸 알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법칙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이상 쉽게 설명이 안 되는데. 네.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 좀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은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늘날의 헌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헌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사람, 국민이에요. 그렇지만 이 당시 때 주신 율법과 규례의 중심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삶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합당한 법칙과 가나안에서 신정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가장 합당한 규례, 가장 적합한 규례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나는 1시간 뒤에 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나요? 나는 내일 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있으시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인지 나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게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믿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왜요? 이 상황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랑 똑같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적인 의무사항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조건적인 의무사항이 주어졌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우리는 아무 조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고백하셨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셨죠 방금? 아멘.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당시 때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뭘 주셨어요? 규례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갈라디아서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조건적인 의무사항을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율법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당신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격이 없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 언약인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의무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과연 신실하게 지켰을까요? 예, 좋아요.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신적 권능이 임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신해상 언약을 받는 과정 가운데 본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게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맞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과 은혜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변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곤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변함없이 강조하는 메시지이지만 나 그거 알지? 라고 치부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앙,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 유일신앙,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앙과 모든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절 따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절대신앙.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일신앙, 하나님 절대신앙만큼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신해산 체결식, 언약 체결식을 더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유일신앙과 하나님 절대신앙을 가지고서 말씀을 상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변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마음 가운데 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새긴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것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키워가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나에게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계획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업을 이뤄가기 위해서 마치 국가의 영토, 주권, 국민이 필요하듯이 영토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권, 그리스도로서 주권도 주셨지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천국 백성으로서 아직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지금 첫 마디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 불러서 계속 시민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전에 대한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불러서 얘기 다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불러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시민법을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전환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시듯이 또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앞선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켜야 할 법조항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닌 상태에서 자, 너희가 나랑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법을 지켜야 돼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거죠. 마치 사법연수생이 아직 자격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연수 받을 때 사법연수생이 이 어떤 판사나 검사가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정을 막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나서 이제 선서를 하고서 계약식을 딱 체결한 다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연수생이 아니라 사법생이 되는 거죠. 그 판사 검사가 되는 거죠. 그때 판사 검사 되기 전에 마치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정식적인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조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정식적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전엔 무엇이었다고요? 지켜야 할 법조항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고 이제는 체결하기 위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걸친 여러 법조항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체결하기 전에 법조항, 이제는 체결하기 위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가까이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죠. 이 둘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아론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뭐 다른 불 들어서 죽게 되는데 왜 부르셨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아직까지 역할이 있어요. 장로 70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기 6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급 인사 72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 장로 70명이라는 거죠. 12지파에 몇 명의 리더를 세웠다고요? 6명. 6명의 리더를 세우고서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한 70명입니다.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먼 거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경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차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나답과 아비후 70인을 또 이렇게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을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와 거리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만을 허락하신 거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표자들을 어느 정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경배하는 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이어서 보시길 바래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모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거룩하게 여김받아서가 아닙니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직분자의 마음인 거예요. 직분자는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서 장로이자 집사이자 권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사견 하나 붙이면 섬기라고 세우신 위치가 직분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직분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잇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역할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이러한 역할은 하나님과 성도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고 해서 바로 언약 체결식을 한 것이 아니죠. 자격 있는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뭘 하시냐면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 서약을 받으십니다. 자,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자, 지금 단계가 무엇이었어요?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부르셨어요. 부른 다음에 순종 서약이란 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절차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고하자 백성들은 준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라는 것은요, 십계명을 제외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주저하거나 결코 망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그 아멘으로 화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애굽의 노예로서 누구의 명령에 화답해야 됩니까? 바로 인간의 명령에 화답해야 하는 비참한 노예 민족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는 거죠. 언약 체결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이들의 생사 여탈권이 다른 데 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몰랐습니다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언약 체결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의 생사 여탈권은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히 세워졌기 때문에 이 순간을 기점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룩한 민족.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순종 서역을 받은 이 순간부터 좌지우지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십계명을 주신 순간부터 뭐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렇게 순종서역을, 아멘의 순종서역을 받은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 직후에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보다 확실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자,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12기둥은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 한쪽은 누구세요?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받는 한쪽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어떤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법정에 가서 서로 뭐 서약을 하고 해야지 체결 효과, 그러니까 공증을 서야 어떤 역할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계약 관계를 나타내주는 법적인 증거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법적 증거까지 세운 다음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에서 받은 피 중에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희생제물의 피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서, 자, 거기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좀 권면드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아요.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꼭 상기시켜 놓으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을 맺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쉬우십니까? 굉장히 내포하는 의미도 많고, 사실 그러니까 설명드릴 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리하기가 요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는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주셨고요, 우리의 의무 조건은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쉽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감사한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미, 내포, 누구를 통해서 대언받고 뭐 기둥을 세워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보혈로 말미암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공로에 덧입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보혈의 빚진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놓친 상태에서 내가 피곤한데 나왔지, 내가 지금 얼마큼 이렇게 헌신했지, 이런 의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재결식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 보세요. 지금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를 또 부르시고 대표자들을 또 불러시는데 대표자들은 거리를 좀 두고서 거기서 경배하게 하셨어요. 끝났나요? 그게 아니라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순종 여부를 화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하게 하셨나요? 모세 기록하게 했죠. 그 다음 뭐 하셨나요? 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나요?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지금 재결식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때? 단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피 뿌리셨나요? 여러분들 막 언약 준수에 대해서 화답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언약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언약 받는데 장로님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서 장로님은 요만큼 있고 권사님은 저 뒤에서 저기서 받아라, 하나님 이러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아니 그 이전에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도 잊고 살고 세상에 빠져 살고 내 감정에 도취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연단하고 만들어 계시다. 이게 정말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고 받는 데 있어서 저도 뭐 이런 절차를 겪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내일 일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나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이거 다시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너가 감사를 잊었구나,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단을 세웠습니까? 기둥 세웠나요? 막 갑자기 집에 키우지도 않는 동물 잡아가지고 막 피를 뿌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내가 막 이렇게 응답되고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고 해야 은혜로 생각하는데,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셨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으며 그 모든 복잡한 절차를 다 소멸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 따라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는 보혈의 빚진 자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 이거를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다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또는 감사할 때도 있고,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 기대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혈의 공로에 덧입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기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친밀하게 지금 교제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 보혈의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보혈의 공로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선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규명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유일한 소망이자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그 한 분의 보혈의 공로에 덧입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하늘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무엇 덕분에? 보혈 덕분에. 우리가 받은 특권은, 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보다 더 가까이 두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은혜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의 산 은혜의 언약의 정신은 과거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다고요? 은혜의 언약 정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다. 우리가 보혈의 공로 던진 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의 정신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은 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건 얻기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9월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락된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 기업과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새벽에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교만치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허락하실 기업, 예 맞아요. 우리 9월의 찬양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허락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 허락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받았던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